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설교 본문은 11장과 12장 두 장에 걸쳐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비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보통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다윗의 간음 사건에 대한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11장과 12장을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요, 또 간음한 여인 밧세바도 잘 아는데 그냥 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 도대체 주인공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주인공을 찾을 때 중요한 부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그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간음죄를 지은 다윗도 아니고 간음죄를 지은 여인 밧세바도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11장과 12장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아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여준 충성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충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이 우리아라는 사람의 충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11장과 12장을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충성에 대하여입니다. 충성에 대해서.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는 아까 우리가 질문한 내용인데요, 충성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죠. 우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충성하고 계십니까? 좀 더 세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은 죽도록 충성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 충성하고 계십니까나 죽도록 충성하고 계십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충성하면 죽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충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충성이라는 것은 탈무드에 보면 한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집안 사람들이 외출하고 개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커다란 우유통이 하나가 있었는데 독사 한 마리가 그 집에 기어오더니 그 독사가 그 우유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유통에 빠진 독사는 허우적거리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치명적인 독이 그 몸에서 빠져나오면서 우유에 섞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가족들이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 집의 아들이 그 우유통에서 우유를 퍼서 마시려고 합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개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개가 그 주인의 아들에게 덤벼서 그 컵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식구들은 의아해합니다. 도대체 이 개가 미쳤나, 왜 이럴까 했을 때 이 개가 그 우유를 자기가 마십니다. 자기가 핥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독에 의해서 개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가족들은 그 개를 바라보면서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슬픔에 잠깁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그 주인의 아들을 살린 그 개가 바로 충성스러운 개다. 충성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개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충성스러운 군인이 소개가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궁궐에 있다가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 하나님은요 꼭 드러내세요.
그래서 밧세바는 곧 잉태를 하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작전을 짭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에게 포상 휴가를 주는 것처럼. 그래서 불러들여서 바로 그 아내와 잠을 자도록 이를 꾸밉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휴가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왕을 지키는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잠을 자요. 그 왕이 열을 받아서 물어봅니다. 보통 같으면 왕이 상을 주었을 텐데, 그렇죠? 다윗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아가 그런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난 절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왕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해요. 술에 취하게. 근데 다윗이 이 얘기를 제대로 들었다면요, 들어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거든요. 근데 우리아가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면 누가 죽는 거예요? 다윗이 죽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런 얘기는 하나도 들어오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술을 취하면 들어가서 자겠지 하고 술을 먹이는 거예요. 술을 먹여요. 그래도 우리아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아요. 이날도 왕의 군사들과 함께 잠을 청합니다. 이것이 실패로 끝나자마자 다윗은 그 다음 작전으로, 그 다음 계략으로 넘기죠. 어떻게 하냐? 전선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맨 앞에 선봉대장으로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는 선봉대장으로 싸우고 있는데 뒤로 후퇴하게 만들어서 홀로 남아서 싸우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아와 우리아의 부하들을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계획대로 충성스러운 군인답게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이런 일들을 꾸민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 우리아의 충성은 빛이 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아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충성은요, 신앙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충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드리는 것. 우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아의 충성은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아의 대답에 보면 나와요. 11절에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가 그 전장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서 싸우고 계시기에 내가 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 네.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도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얘기하죠. 여기 충성이 들어가요. 충성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봇 포도원의 사건 나오는 그 나봇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왕이 요구합니다. 그렇죠? 악한 왕인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달라라고 아주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시세보다 더 쳐줄 테니까 나에게 넘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넘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으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에게 미움이 돼서 이세벨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으면서까지도 나봇은 포도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거죠. 그것이 충성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우면서 절하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낸 게 아니라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금상에 절하지 않겠다. 이것이 충성이에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을 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이 충성이에요. 일사가고 그리고 믿음을 실천에 옮기죠. 그것이 충성이에요. 폴리가 같은 경우에는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순교합니다. 순교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예요? 주님은 일평생, 내 한평생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죽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며 우리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여기고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짐을 믿고 심판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 충성이에요. 그것이 충성이다. 그렇게 충성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건 충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 나는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가 없다고 죄를 뿌리쳤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간음은 두 사람만 몰래 치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요셉은 행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그것을 아는 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대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세금을 양심대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우리가 안다면 시험에서 우리는 컨닝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존전 앞에 있다는 그 생각으로 사는 것이 충성이에요.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번복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면 우리는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세요? 어떠세요? 우리는 늘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 예배에 충성했습니까? 우리는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직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직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자의 바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또 이 충성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의 충성이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이웃에게도, 동료에게도,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의식을 가지면서 충성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아가 왜 집에 가지 아니하고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까? 그 이유는 전쟁터에서 지금도 피를 흘리며 싸우는 그들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들 때문이었어요. 그들 때문에 자신이 편하게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나 이 시대는 배신이 난무하는 시대죠. 그렇죠? 배신이 난무하는. 짐승의 뼈가 사자의 왕, 그 동물의 왕 사자에게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 사자는 목구멍에 걸린 뼈를 꺼내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학이 내려와가지고 사자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학이 사자 입에 머리를 넣고 그 긴 주둥이로 그 뼈를 꺼내줬어요. 그리고 사자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사자가 화를 벌컥 내며 말합니다.
너는 내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살아난 것만 해도 큰 상인 줄 알아라. 너가 그런 위험한 처지에서 살아남은 걸 자랑으로 여기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상이냐. 그리고 네가 힘들 때마다 이 상황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삼을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상이냐라고 오히려 야단을 치면서 보내버렸어요. 적반하장이죠. 은혜를 원수로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충성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 이익에 눈이 멀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울 때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럼 은혜를 갚겠다고 막상 이야기하지만 살게 되면 막상 다른 소리를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왜요? 우리는 배신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그 배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이 시대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시대고 또 자식은 부모를 버리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섬겨야 될, 마땅히 섬겨야 될 사람들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해가 되더라도 한 번 한 약속은 지키고 계십니까?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성도 간에,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겨나가고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이 시대는 희생할 줄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충성에는 희생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아 같은 경우에는 왕이 포상휴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것은 바로 희생이었어요. 누구나가 다 집에서 쉬고 싶죠. 자기 아내와 함께하고 싶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희생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엄청난 포기와 엄청난 희생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충성은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 죽도록 희생하신 것, 그것이 충성이에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려면 죽도록 희생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세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아까 인사할 때 죽도록 충성하시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는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라고 인사하기는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 시대는 이기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남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남들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이 시대는 배금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돈이 최고인 시대예요. 돈이 최고인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도 다윗의 죄에는 우리가 눈이 뜨이는데 우리아의 삶 속에는 도전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에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이제 어디 있어? 이렇게 살면 바보라 그러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아처럼 됩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눈에는 그 세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우리아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실 수가 없었어요. 다윗을 용서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물으시죠. 그렇죠? 다윗의 죄를 물으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지키셨어요. 다윗이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값은 다윗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잉태한 그 아들은 죽게 하시고 다윗이 죽어 마땅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간음죄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죽어 마땅한데 그 아들이 뱃속에 있는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왕자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되죠. 그 집안에 형제들 간의 싸움이 계속돼요. 암논이라는 아들이 다윗의 딸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에 격분한 친형제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이제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범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이 집안에 벌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넘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압살롬의 충성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아를 그냥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는 아내를 빼앗긴 자이고 억울한 죽임을 당한 자이고, 자기가 충성을 보인 그 왕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한, 세상 사람들은 그를 멍청한 사람, 바보같이 산 사람, 왜 저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을 보인 사람이 바로 우리아예요. 우리아, 죽도록 충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를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말세를 향하고 있어요. 사탄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요, 사탄은 더욱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하나님 나의 만왕의 왕이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포인트도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충성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충성과 멀어지는 삶이 도대체 뭘까요? 첫째가 뭐냐? 사명을 망각하며 사는 삶이 충성과 멀어지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렇죠? 전쟁이 나가면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나가야 돼요? 왕이 나가는 것이 왕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왕들이 나가는 싸움에 누가 안 나갔어요? 다윗은 나가지 않았어요. 사명을 저버린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낸 거예요. 자기는 가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문제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보통 언제 일어납니까? 침상에서? 아침에 일어나죠. 근데 이 왕은 언제 일어났어요? 저녁에 일어났어요. 저녁에. 모르겠어요. 낮잠을 잔 건지 아니면 밤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있다가 늦게 자가지고 늦게 일어난 건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부하들이 전쟁에서 피 흘며 싸우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서 싸우고 있는 그때 다윗은 잠이나 쳐자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행해야 되는,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사명과 멀어지는 그 순간 그는 충성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충성과 멀어지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그 수순을 밟아가게 되는 거예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자마자 그가 발견한 게 뭐예요?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그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그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게 수순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직분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직분의 자리에 서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어야 돼. 지금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세웠다면, 자녀로 세웠다,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우리는 땀 흘려 그 일을 행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죄의 길로 들어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제가 남자분들에게 얘기할게요. 40대, 50대, 60대가 가장 조심해야 될 나이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47세였어요. 이 죄를 짓던 나이가 대략 그렇게 봐요. 왜 그 나이 때 되는 남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으며 사는 나이예요. 30대, 20, 30대는 직장에 들어가서도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젊었을 때는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고, 좀 올라서는 직장 상사, 그 다음에는 교회 선배,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 윗세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사명의 자리에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나이가 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제어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그 사람이 선택하며 그 사람이 자원하면서 그 자리에 서야만 하기 때는 그 나이가 4, 5, 60대예요. 그때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자원해서 사명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한 나이의 시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죄를 짓는 도구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에게 풍요로움을 주셨고, 그에게 건강을 주셨고,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는 뭐 하는 데 쓴 거예요? 간음죄를 지는데 사용한 거예요. 그 나이에 그 풍요와 그 모든 처지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는데 다윗은 사명의 자리에 선택해서 쓰지 아니하고 죄의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일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시간이 남으세요? 사명의 자리에 서세요.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세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자리에 서세요. 그렇지 않는 순간 우리는 충성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도구화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충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야 다윗이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사람은 죽어야만 자기가 사는 상대를 봅니다. 다윗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아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생명을 도구화한 사람으로 전락한 거죠. 그래서 요압 장군을 사용해서, 그의 부하 요압 장군을 사용해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요압이 보고를 하죠. 왕에게 보고를 해요.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은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성이 함락한 건 두 번째였어요. 우리아가 죽은 것,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뜻만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파리 목숨만처럼 여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을 탐락하지 못한 걸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사람과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켜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히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한번 모순이 있죠. 옛날 같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부하의 생명을 천하도 귀중하게 여기던 사람이 싸우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사람 죽는 게 당연해.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도구하는 사람으로 다윗이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을 도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모든 사건은 불충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보세요. 목사가 성도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순간, 아무리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불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수고와 그 땀방울은 하나님 인정 안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교회를 봉사하는데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고 성도를 세워주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부서가 잘 되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한다면,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라도 자기가 맡은 일만 잘 되는 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충성한다면, 수고한다면, 땀을 흘린다면,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불충이에요. 불충이에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이기 때문에, 남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충성된 종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생명을 도구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충성과 거리가 멀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사역은 어떠합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충성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충성의 자리로 돌아갈까요? 그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어떻게 다시 충성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점검해야 돼요.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체크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도 뭐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하죠. 그렇죠? 차가 망가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차를 체크하죠. 체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표를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스테이먼이 오면 다시 여러분의 그 재정을 어떻게 합니까? 체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체크하며 살아요.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얼마큼 팔고 이익이 남았는지를 점검하는 것, 열심히 체크하며 사는데 우리가 안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체크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어떤지를, 우리의 지금 영성이 어떤지를 체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체크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들어오고 은혜가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체크하지 않아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체크하지 않아요.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섬기며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체크하며 기름을 칠 때는 기름을 치고 변화될 부분은 변화돼야 하는데 영적인 부분은 무관심한 것이 참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체크하며 살아야 돼요. 체크하며 살아야 돼요.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체크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못하고 있는데 남들 욕하고 있어요. 내가 웃기는 모습 속에 살고 있게 돼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삶을 체크해 보라고 한 가지 예화를 던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있는 걸 뺏어다가 그 사람이 딴 데 써버린 거죠. 그럼 이 부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물었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하 12장 5절에 그랬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 얘기하고 있는데 마땅히 죽을지라. 지금 자기 얘기인데 자기에게 더 점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사건이 벌어지는 걸 통해서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은 자신의 영성에 대해서 점검한 적이 없어요. 죽어마땅하대요. 죽어마땅하대요. 남들이 들으면 웃을 얘기죠. 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력서가 보증서는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이 화려할지라도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될 거라는 보증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다윗의 이력서가 화려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그가 받은 고난과 그 모든 신앙과 찬양과 이력은 화려해요. 그러나 그가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신앙인이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한순간 무너지기 때문에, 한순간 깨어지기 때문에, 한순간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이에요. 그때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웃긴 짓을 하고 있대요. 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놈 죽여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떤 면에서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양 하나 뺏긴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 너는 지금 남의 아내를 빼앗고 너는 그 사람을 죽였어 라고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직격탄을 놨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 다윗에게 직격탄을 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다음 행동이 참 중요해요.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회개로 이어져 있어요. 13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여러분들 이 말이 쉬운 것 같죠? 절대로 쉽지 않아요. 왕의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지적이 들어왔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왕으로서 나단 선지자 죽여버린 끝이에요. 그냥 다시 묻어버린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그 순간이 다윗에게는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그 순간이 다윗에게는 충성의 시작이 됩니다. 회개하는 것. 다윗은 그 죄 때문에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괴로웠어요. 근데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회개의 길을. 회개의 길. 정말 지극히 다행인 것은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범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살인죄일까요? 간음죄일까요? 우상숭배죄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 다윗은 그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반대로 똑같은 왕이었는데 사울 왕은 달랐죠. 어떤 면에서 죄의 경중으로 보면 사울 왕이 죄가 더 약해요. 근데 문제는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늘 무슨 일만 벌어지면 변명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회개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변명하려고 해요. 자꾸. 이 회개는 사람의 운명을 판가름 짓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한 사람은 회개해서 영원한 천국에,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빠졌어요.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함으로 인하여 그는 죽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다윗은 이 회개함으로 인해 이제 충성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그 중간에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용서의 은혜를 다윗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체험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 뒷부분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네 죄를 용서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어쩜 우리는 그 다음날도 죄를 짓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죄 맞고요. 내가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죄 용서했어. 이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건 다윗과 똑같아요.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죄는 용서를 받았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역사는요, 기독교 역사는 바로 회개한 사람들을 통해서 충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독교 처음 시작할 때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그들은 회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던 그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였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어거스틴이나 프란시스 같은 성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들은 원래 죄인이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엄청난 죄들을 많이 지은, 그러나 그들은 회개를 통해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가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기선주 목사님 같은 분의 회개로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을 사용하셔서 그 종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 용서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주를 향한 충성이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 어떠세요? 아직도 남들의 이야기 같으세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으세요? 우리아의 충성, 아직도 그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우리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배신의 시대 속에서, 돈이면 최고라는 시대 속에서, 자기만을 위하는 시대 속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너가 충성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십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세상과 가늠한 가늠자 맞아요. 우리도 맞아요.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편한 대로 살았던 사람들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는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바로바로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표가 은혜 때문이잖아요. 이제 은혜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충성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때문에 감히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며 콧웃음지고 그렇게 살기로 포기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용서의 은혜 때문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무시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돈이 최고인 줄 알며 살고, 주님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지만 이제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매 순간 점검하며 이제는 우리아처럼 나에게 세상에 살면서 뭐가 생기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기다리는 것이 죽음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